신앙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문제다. 그럼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10년쯤, 20년 전 다니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충분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도 평생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를 20년 동안 집중하는 거예요. 바닥을 바로 깔아놓으면, 기초를 바로 깔아놓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위에 바르게 쌓아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기초나 본질, 뼈대, 다시 말하면 저 땅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심령 안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눈에 드러나고 인테리어 꾸미는 것 같은 거, 눈에 드러나고 행동으로 어떤 것을 하는 강령, 이런 것들은 아주 실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건 쌈박하고 잘 들리고 재미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준 건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의 첫 줄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놀랍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세상, 너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의 최소한의 자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계신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하나님이 나를, 그죠? 세상의 끝은 나고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나를 왜 만들었을까? 이게 첫 줄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같이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은 뭐가 있다?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목적적 창조. 하나님은 창조할 때 뭘 가지고 했다? 목적. 그냥 창조한 게 아니야. 피아노를 어떤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스피커를 어떤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했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적을 수 없어서 골라서 적었다 그래요. 그럼 고른 기준이 뭐냐? 영생.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했다.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넓혀보면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에 맞게 골라서 기록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창조했지? 뭐가 생겨야 돼? 그걸 정당한 의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역사. 하나님은 기적이든 무슨 일이시든 역사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한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창조.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역사했지? 뭐가 들어야 돼? 의문이 들어야 돼. 의문이 들면 너무 신기해. 그 의문이 드는 쪽으로 마음이 가요. 그럼 거기 어떻게 돼? 집중이 되겠죠. 그럴 때 놀라운 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히 들려와요. 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죠? 모세가 양을 키우고 있는데, 광야에서. 저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불이 막 난 거야. 그죠? 건조한 날씨에는 마른 나무에 이렇게 부딪혀서 불이 나곤 하거든요. 그걸 모세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보니까 양을 치며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보니까 산에 불이 난 거야. 아이고, 오늘 날씨가 건조하구만. 그리고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상했어요. 불이 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은 게 이상해요. 한 번도 거기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뭐가 생겨? 호기심. 호기심이 생기면 온 마음이 어떻게 돼? 집중이 된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돼. 초월적이지. 이해가 안 되는 귀신이, 우리 아이들로 말하면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와,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볼 때는 귀신이 아니야. 근데 모세 같은 어른이 봤을 때 저거 이상해. 초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모세야, 신을 벗으라. 아니, 목사님, 처음부터 산 꼭대기에서 불을 피우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모세야, 일로 올라오너라. 그럼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안 올라와. 왜? 못 올라와. 안 들리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초집중을 하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건에 관해서, 그 말씀에 관해서 뭐가 들린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 왜 신앙이 안 되느냐? 성경을 안 보는 거야. 성경을 봐야 뭐가 생겨? 의구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정당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래. 의심하지 말고 믿으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래.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한 10년 동안 해서 의심의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여전히 의심이 돼. 그렇죠? 성경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했어요. 그렇죠? 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며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의문이 들게 해서 그쪽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셨다. 그죠? 두 번째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뭘까? 그죠?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을까? 자,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한 게 뭐예요? 태초에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시간을 빼놓다고 하더라도 뭘 창조했어요? 공간, 하늘이죠. 이게 제일 처음 창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 그리고 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그죠? 뭘 만들었다고 처음에? 공간, 하늘, 그죠? 공간과 하늘을, 공간 즉 하늘을 왜 만들었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1차적 목적. 뭘 위해서? 땅을 위해서.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다가 뭘 만들 수 있어? 땅을 만들 수 있죠.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 그러면 땅을 왜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 그 땅 위에 밟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아멘. 이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다? 사람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늘이 됐던 땅이 됐던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만드신 거엔 반드시 뭐가 있겠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그죠? 세 번째,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아주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보시면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이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일명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셨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얀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의로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당한 그런 심판을 하신다. 이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렇게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가 없어지더라? 땅이 없어지더라. 아니, 사람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왜 땅이 사라질까?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땅이 즉각 사라지는 거예요. 왜 땅이 사라질까? 땅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땅이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차없어요. 땅이 사라지죠. 근데 땅이 사라지고 나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땅과 하늘. 땅이 사라지니까 하늘이 금방 사라졌대. 그럼 하늘, 공간, 즉 우주가 왜 사라질까? 뭐가 사라졌으니까? 땅이 사라졌으니까. 목적 상실. 이거 명백히 아세요. 목적을 상실하면 더 이상 그 물건은, 아니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게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일어났다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허락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죠? 목적을 상실하면 가차없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중요한, 그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죠? 다음 단락을 보면 네 번째. 그러면 만약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뭘까? 그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이 떠오르죠.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에녹을 천국으로 보내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뭐다? 나와 한 몸 하나 되자. 그래서 일부러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죠? 육신적 출발을 떠나서 그 짝지어진 아내와 한 몸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죠? 네 부모 친척을 떠나서 육신적, 그죠? 출발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자. 누구와 함께 하자? 하나님.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다? 임마누엘. 다른 말로 말하면 내주. 에녹처럼 동행. 그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게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다. 예. 다음번. 자, 그러면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뻔한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차없이야.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물로 쓸어버리셨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죠? 백보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상실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영원히 분리가 되죠.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 없으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게 훨씬 좋아. 누구한테 그 말 했어요? 가룟 유다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없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그 산다는 건 육신이 있는 이 땅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무서움, 두려움, 누구나로?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유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하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도 차마 그걸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목적을 상실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아노가 목적을 상실하면 피아노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뽁에서 불태워버리든지. 그죠? 왜 뽁에서 불태워버릴까? 피아노를 만든 목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 근데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사람이야. 그 큰 목적만큼 큰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만큼의 뭐가?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동물들, 식물들, 피아노가 경험할 수 없는 동물. 저는 그걸 알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죠? 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육신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언제야?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 지옥. 거긴 상상도 마세요. 상상도 마세요. 상상도 마세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지옥은 안 가봐도 알아. 그거의 정 반대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죠?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말이죠. 그죠? 한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한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해. 그 불 속에서의 그 고통, 그런 고통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누가에게 있다?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있다는 거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그걸 꼭 가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처방책이 아니라 예방책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야.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말이죠. 그 다음 단락 6번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찾아오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한 줄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럼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지막 7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목적 상실. 누가 목적을 상실했느냐? 즉 누가 길을 잃은 거냐?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표현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거야. 근데 찾으러 갔다는 표현을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고 독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알아챘어. 그래서 어떡하겠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니? 무슨 뜻이에요? 찾으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당연히 찾으러 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찾았다는 거야. 얼마나 즐거운지 어깨에 메고 와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
성경에 안 써있는 얘기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잔치 벌릴 때 아마 양 5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 한 마리 찾는데 몇 마리 써서 5마리 썼어. 그러면 핀트, 여기서의 중요한 핀트는 양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양은 사람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람을 위해서라면 양 1000마리, 10,000마리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죠?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목자와 함께 있었고, 1마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야. 그죠? 이게 비유잖아요. 예화란 말이에요, 예화. 예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거기에 빗대어서 꾸미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하고자 하는 말에 맞추어서 내용을 꾸미겠죠.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목자가 100마리 지키고 있다가 1마리 찾으러 목자를 떠난다는 거야. 목자가 떠난다는 거야. 그럼 99마리 어떻게 돼버려? 뭐가 없다? 목자가 없는 거지. 순진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 99마리는 어디에 있다? 다른 목자가 지키겠지. 아니면 이게 예화란 말이에요. 예화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꾸미는 거니까 아니 다른 목자가 맡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우리에 두고 안전하게 우리에 두고 이 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왜 들에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양이 위험하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목자가 양을 그냥 들에 둔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목자가 99마리는 안 지키고 1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1절의 출발이 그죠? 예수님과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싸잡아서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세리 죄인들이냐?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9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가서 1마리를 찾아왔는데 찾아왔어요? 이건 잃어버린 1마리를 찾으러 온 거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비유를 정리를 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면 양의 비유로 말하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1마리 양이죠. 그럼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뭐 했대?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회개했다는 거야. 자, 이런 거죠. 잃어버린 1마리 양은 지금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어? 목자를 찾고 있죠. 이걸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사람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찾을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거야. 이걸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린 1마리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목적을 상실한 거야? 상실하지 않은 거야? 상실하지 않은 거죠. 아, 나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겠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99마리는 뭐냐? 그죠?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 중간에 보시면 하늘에서 봤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즉 99 말이죠. 뭐 할 게 없다?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앞에 한 마리 양으로 비교해보면 뭘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길이 누구죠?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시작했으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난 필요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적이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적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거절할까? 나는 병이 들지 않았어. 난 하나님 만났단 말이야. 그죠? 난 하나님 섬기고 있어. 나 예배 잘 드렸고 11조 하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 계명 잘 지키고 있고 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죄인들은 왜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1회에 한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린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저것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길을 잃은 자야. 하나님을 떠난 자야. 그걸 뭐야? 그게 구약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어야 돼? 한 마리 양이 됐어야지.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뭐야?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죠? 그럼 율법을 통과하면 무슨 고백이 나와?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등장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9마리와 한 마리, 누가 목적을 상실한 사람, 누가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이다. 길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이 사람이 뭐야? 길을 잃은 것이고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뭐가 별 문제가 있어? 얼마든지 그런 사람 중에 진짜 길을 잃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목적을 상실한 사람. 주님은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맞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도 그래요.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지금? 그리고 집사님 뭐 해놓은 거 있어요? 안 데려가셔. 제가 볼 땐 왜?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데, 본인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투자한 사랑이 얼마인데 본전 생각나서라도 안 데려가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려서라도 맞습니다. 저는 길 잃은 자입니다. 이걸 알게 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 목적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은가요? 무슨 사건을 처리할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나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
목적을 회복했다면,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가슴에서, 이 마음에서 막 용서넘치는 막 불 같은 것들이 튀어올라서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사랑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고, 맞습니까? 마음에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일도 주님 앞에, 주님 뜻 가운데, 그죠? 헤쳐나가지 않을 수 없어, 그죠? 왜 우울하고, 왜 근심하고, 왜 두렵고, 그죠? 혹시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지금이 기회거든요.